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4편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7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니이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시편 104편 마지막 단락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두 번에 걸쳐서 시편 104편을 나눴고 오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다 하는 고백을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특별히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으로 쭉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빛과 하늘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찬양을 하고 있고요. 10절부터 23절까지는 샘물, 비, 나무, 해와 달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고 세밀하게 돌보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결론과도 같은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상반절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제 감탄사죠. 시편으로 이렇게 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내용들을 쭉 기억하고 생각하고 고백하다 보니까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창조의 깊이 또 창조의 내용들을 쭉 알아가다 보면 이런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앞에 서면 이런 감탄사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정말 대단합니다 라는 그 표현으로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발견하죠. 과학은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앙이 제대로 있는 과학자들은 또 신앙이 없어도 그 과학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들, 발견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 야, 이거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창조했을 수밖에 없다라는 감탄사가 나온다 그러거든요.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 창조물들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죠. 그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고백이 나와야만 하고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어찌 그리 대단하십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탄의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졌다 하는 거죠. 잠언 8장에 보면 이 지혜가 쭉 그 천지를 창조한 내용들,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쭉 창조됐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것들이 무수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그 가득한 것들 중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는데 그 크고 넓은 바다 안에는 생물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대 시대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할 때 그때 시대에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냐면 굉장히 두려운 곳, 혼돈이 있는 곳. 그래서 감히 범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바다 자체를 신으로 그렇게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 정도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을 이야기할 때 바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이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는, 인간의 모습으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 두려움과 혼돈의 바다를, 크고 넓은 바다를 어떻게 지금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 고백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풍성한 그런 풍성함이 넘쳐오르는 곳으로 크고 작은 생물들이 무수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다는 크고 넓은 바다는 두려움과 혼돈의 그런 대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풍성한 그런 곳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26절 보시면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어떤 해석은 리워야단을 그냥 악어 종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욥기 41장에 보면 바다의 거대한 괴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의 거대한 괴물이라는 것은 또 마찬가지죠.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어떤 신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여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다. 이런 그 거대한 괴물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 노나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특이하죠. 논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뛰어놀다는 거죠. 보통 조그만한 이런 그런 생물들이 노는 것을 보고 논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다의 거대한 괴물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노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그냥 뛰노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렵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이나 오늘 삶에 좀 적용해 본다고 하면 사실 살아가면서 이런 크고 넓은 바다와 같은 리워야단과 같은 그런 일들, 그런 사건들, 또 그런 존재들 앞에 설 때가 있죠. 그러면 위축되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의 눈에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나가서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믿는 자들, 창조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믿는 자들인데 이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들이라면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께서 탁 이렇게 관여해 주시면 금방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고 기도할 수 있고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이것들은 이런 리워야단들 이런 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28절 보시면은
28절 29절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면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시면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29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대단해 보이는 리워의 야단도 대단해 보이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의존되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만족하다가 하나님이 낯을 피하시면 떨고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과 공급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은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서 그들을 창조하사라는 말은 과거가 아니고요. 현재며 미래와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과거에 있었던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이해할 때 창세기 때 창조는 이미 끝났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조하십니다. 새로운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말하는 거죠. 주의 영을 보내어 성령이죠. 성령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늘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에 어떤 일어났던 사건을 믿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존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또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말씀과 구원의 메시지를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 것으로 예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과거의 말씀들이잖아요. 이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날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그냥 있었던 말씀 교훈으로 이 말씀 참 좋다. 이 말씀 교훈으로 삼아서 오늘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믿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이겨내고 감당해내는 거죠.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1절 상반절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될지며 또 머물지 않고 계속될 거라고 고백하는 거죠. 31절 하반절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로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마다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완벽한 것들이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32절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33절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게 이제 결단이 있죠. 이 시편 기자가 쭉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다가 이런 결론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말 안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고백도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겠구나.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지원받았다라고 하는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일문일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 놓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목적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 이 말은 뭐냐면 특별한 날, 내가 찬양하고 싶은 날, 기분이 좋을 때, 찬양이 나오는 날, 그때만 찬양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이해하게 될 때도 하나님 찬양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에 대해서 이해하면서요, 이거는 좀 내가 이럴 때는 좀 찬양이 안 나와, 또 이런 찬양은 나한테 안 맞아,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뭘 어떻게 해도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 이제 지하교회로 갔는데, 거기는 이제 안수받은 그런 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조금 신앙이 좋은 집사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런 분들이 이제 성경 읽고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안수받은 목사가 온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한두 시간 거리에서 걸어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찬양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정말 한 300명 모여 있는 그 시골 헛간 같은 곳이에요. 거기 꽉 차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2시간 전부터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집회가 있으면 한 2시간, 3시간 전에 와서 그렇게 해서 찬양을 한대요. 근데 곡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글로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곡조가 있는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여기 어르신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곡조 없는 찬송가 있잖아요. 글로만 돼 있는. 저희 예전 그 교회 다닐 때 그거 보면서 정말 솔직히 말하면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게 들리는지.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곡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서울대 그 찬양선교단 노래하면 최고로 하는 친구들 한 20명 데리고 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설교하고 찬양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더 은혜를 받았어요. 가서 그거 한 20분을 같이 들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곡조 없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찬양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찬양을 내가 일평생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34절 말씀 보시면은요, 나의 기도가 주께, 34절,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다른 번역 좋은 좀 표현이 있어서 제가 하나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번역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께 달콤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란다는 표현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께 달콤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달콤하기를 바란다. 참 귀한 표현이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야, 정말 달콤하다, 정말 향기롭다, 네 기도가 정말 내 마음에 흡족하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꼭 드려야 되는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인정하면서 믿고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달콤하게 여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 드리는 기도든, 형식적인 외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어떤 형식으로 드리는 기도들,
참 너 기도 참 좋다. 고맙다. 너와 이렇게 대화하니 너무 좋다. 이런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35절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는 없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로 시작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끝나고 있죠. 이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들이 야 다른 사람에게 찬양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내 영혼이 찬양해야 돼라고 선포하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를 위해서 야, 저 사람은 이 말씀이 들려줘야 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찬양을 일평생 드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토록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끼쳐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과 주님께서 다스리며 베푸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